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를 마쳤죠. 이게 잠언의 일부예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치가 뭐냐,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가 본론에 속하는 거예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지혜의 원리,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31장, 32장 두 장이 결론에 속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지혜의 가치를 알고 원리를 알았으니까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 뭐 격언 또는 짧은 말 뭐 이런 뜻인데, 솔로몬의 잠언이 본인이 고백할 때 한 3천 잠언을 말했다고 했거든요. 3천 잠언. 근데 성경에는 이 솔로몬의 잠언이 375개 정도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핵심 구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9장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능하신 자, 살아계신 자, 거룩하신 자, 그분을 알 때 여호와 경외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경외가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내가 예배할지, 아니면 그분을 등질지, 그분을 뭐 멸시할지, 믿지 않을지, 그게 결정될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믿는다 안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배한다,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 믿든지 안 믿든지 경외하든지 멸시하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 소욕과 내 배부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호와 알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이 삶이 분명해지면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은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정신의 능력,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하면 정신의 능력을 말하는데 그게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에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기준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기준은 늘 바뀌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오히려 있으므로 사람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기준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런 기준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선명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풀무불 속에 그의 세 친구들을 집어넣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는 방패가 되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불의 그 뜨거운 능력을 사라지게 해주셔서 오히려 정적들을 대신 그 굴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경외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게 이제 1장에서 9장까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이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걸 자꾸 우리는 처세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사는 방법,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잘 사는 방법, 이렇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미래학자 가운데 알빈 토플러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미래 쇼크라는 말이 있어요. 미래 쇼크, 오래전에 제가 사서 읽은 책인데, 미래 쇼크라고 말합니다. 미래 쇼크라고 하는 것은 뭐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모르고 아주 폭풍우처럼 밀려올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서 살아갈 거냐, 그 대응 방식으로서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교회적으로는 이것을 목회 충격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새로운 목회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변화를 넘어서 어떤 변혁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도 발빠르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생존과 직결돼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거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변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1960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0대 기업들이 있는데, 그 100대 기업들 가운데 지금 살아남은 기업은 29개입니다. 나머지 그 대기업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사라진 거예요. 거의 70개 정도가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29개. 그 29개도 지금 치열한 변화를 꿈꾸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은 영성을 추구하고 교회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말인 것이죠.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아요? 교회가 영성을 추구하고 기업이 효율성을 추구해야 당연한 거죠. 기업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기업이 영성을 추구한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 살아갈 사회는 영성사회라는 말을 수차례 수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놀랍게, 여러분 요즘 기업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인문학, 철학, 종교학, 신학, 영성,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사들을 기업에서 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 인문학 강사들을 통해서 이 철학에 대한 이 강의를 다 모든 직원들이, 또 중직들, 특별히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유명한 강사들을 기업으로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그런 거 하면 되겠어요?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60, 70년대 이전에 기업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효율성이 없는 사람들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기업에서 인문학처럼, 무슨 상관이 있죠? 영성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기업에서 요즘 강조하는 말, 서비스 뭐 이런 것들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떤 사랑, 희생,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은 다 교회에서 쓰던 말 아닌가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말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업에서 이런 영성적인 말들을 사용한다. 그런 회사가, 기업이 성공하고 성장하더라, 사라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적 의미에서 목회 충격, 새로운 목회의 어떤 패러다임,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영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선택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신학을 공부한 신학생을 교회에 채용하는 게 아니라, 앞서간다고 하는 교회들은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냐면 MBA 공부한 어떤 마케팅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음악 전문가들, 음향 전문가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을 보다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서 미국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한국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는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입니까? 효율성을 추구하는 교회입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것 또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효율성의 문제냐 아니면 영성의 문제냐라고 하기 이전에 이것은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영혼은 영성을 필요로 하지만 육체는 효율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균형이 중요하고 그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기업은 쇠퇴하고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나드 쇼, 데이빗 버나드 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들어보셨죠? 이름은? 예, 그분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날린 한마디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죠? 죄악 세상을 의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영혼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런 말인 것이죠.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다.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불신자 중에서 야, 난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행위적 관점에서, 도덕적 관점에서 내가 예수 믿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를 보시는 것이죠. 도덕적 관점에서는 분명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과 대결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대결해야 된다? 신분을 가지고 대결해야 된다. 어떤 신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대결해야지. 성품을 가지고 대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보다 성품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냐면 선하고 아름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세상에서 볼 때도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그죠? 그래서 오늘 잠언 10장부터는 제 2부가 시작되는데 10장부터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언어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언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말, 언어에 대해서 조심하라. 주의를 시키고 환기시키는 말이 잠언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몇 번 정도 나올까 그냥? 잠언이 여러분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있죠? 그러면 그 가운데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주의하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런 말이 몇 번 나올까? 대충 얘기해봐. 뭐 지옥 가는 거 아닌데 무슨? 50번, 또 100번, 또 150번 나옵니다. 150번. 그러면 이게 여러분 31장 안에 언어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말이 150번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 말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말로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짐승과 인간이 다른 거는 언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어로 소통하고 언어로 관계를 맺고 사는 거죠. 그 관계 맺어놨는데 뭘로 깨트려요? 말로 깨트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합니다. 우리가 계절마다 옷은 바꿔 입을 줄 알죠? 그리고 밖에 나갈 때마다 화장도 하고 몸도 단정히 하고 하는 건 알면서 우리의 언어를
매일매일 체크하거나 언어를 단정히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쓰던 버릇, 원래 쓰던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아름다운 가정을 보면 그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름답지 못한 가정도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은 식사로 나왔는데 참 말을 이쁘게 해요. 참 말하는 거 보면 엄마 또 아버지 또 자녀들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말이 이뻐. 참 부러워요. 그럼 저는 제 마음속에 나도 저거 꼭 집에 가서 실천해 봐야지. 얘들아 일로 모여봐라. 아니, 그 집은 되더라고 그게. 집에 가서 얘들아 모여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따가요 잠깐만요 하고 야 이 자식아 지금 오라니까 뭐 하는 거야 뭐 해서 싸움이 다시 일어나고. 적용의 능력이 또 필요한 거예요. 아름다워. 어떤 집은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은 막 서로 보지도 않아. 핸드폰만 보고 있고. 제가 참 식당을 이렇게 갈 때 보면은 나이가 한 50대 60 이렇게 돼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 입만 열면 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씨에 어떻게 발이 달려가지고 막 그냥 입만 열면 그 욕이 나와. 그 이 말끝마다 욕이야. 욕이 80%,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20%인데 20%도 들어줄 만한 게 없어요. 어떻게 말만 그 나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집에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이럴 텐데 어떻게 입을 열면 저렇게 욕이 저렇게 쏟아져 나올까? 주머니에서 돈이 쏟아져 나오든지 뭐 감사가 쏟아 나오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러면 보여 그냥 그 가정이 참 불행하겠다. 참 안타깝다. 그럼 여러분 그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욕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카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오잖아요. 그럼 딱 보면은 중학교 3학년 뭐 이 정도 돼. 그 자리에 다 누워버려 그냥. 다리 위에다 올리고 바지도 짧게 입었어요. 시선을 어디다가 둘지 몰라. 근데 그냥 누워 있고 그리고 말끝마다 욕을 하는데 거기 사람들 어른들이 많은데 아랑곳하지 않아. 애들은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하는지 몰라도 어른들이 그거 여러분 멋있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놔두는지는 어른들은 알잖아요. 말해봤자 소용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게 멋있는 건지 모르고 그냥 막 욕을 하는데 그것도 여자애들이야. 여자애들 엄청난 욕을 해요. 한 번은 아마 우리 애들 중에 누가 가서 제지를 한 것 같더라고. 욕을 해도 좋은데 작게 하라고.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볼 때 여러분 뒤에 뭐 꼬리 물려서 이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일단 하여튼 뭐 우리 생각적으로 꼬리를 물어서 참 안타깝다, 좀 그렇다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 가정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언어가 바뀌어야 돼. 가문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 가정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가정을 뭐라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가정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문의 언어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그거 자식들에게 전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씨예요. 그 씨는 심어지면 열매를 거두게 돼 있거든요. 그게 똥참외가 됐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따먹는 열매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따먹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당신이 평소 하는 말의 습관을 들여다보면 당신이 지금 따먹는 열매는 그 말의 씨가 심겨져서 거둔 열매를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말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은 뭐와 같다고요? 씨와 같다고.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인격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말을 늘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말은 이 마음, 생각과 행동의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왜? 아직 행동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늘 체크하는 사람은 그 행동에 실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인격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같은 말이라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런 말 쏟아내지 마세요. 아니, 그것도 뭐 무슨 마이크 잡고 어디 나가서 좀 하면 모를까? 한두 사람 앉혀놓고 뭐 할 만해 그게? 아니, 그 한두 사람 앉혀놓고 비판하고 나라를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봤자 그게 무슨,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거라니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비판해봤자. 여러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인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 성경에 보면 악인과 의인을 계속 비교하거든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잖아, 잠언에 보면. 근데 사실 모순적이죠. 악인하고 비교하려면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선인하고 비교해야지. 왜 의인하고 비교합니까? 의인하고 비교하려면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네? 죄인하고 비교해야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잖아. 못 보잖아, 그런 거. 설교해줘야 됐지. 그래서 우리가 경청하는 거, 잘 듣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들어.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게 말을 많이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효용성 있게 쓸모 있는 말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많이 들은 사람, 잘 듣는 사람이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악인과 선인이 아니라 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을까? 의인과 죄인이 아니라 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할까? 그 차이는 뭘까? 여러분 차이를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거야. 선인과 악인이라는 거는 뭐냐? 어떤 절대 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절대 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절대 선과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상대적으로 멀어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악인이라고 하네요. 악인. 이거는 위치의 문제죠. 그죠? 가깝냐 뭐냐. 자, 그러면 죄인과 의인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치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등 돌린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볼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볼 때는 선인과 악인은 눈으로 볼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선해, 저 사람은 악해. 그러나 의인과 죄인은 볼 수 없죠. 왜냐면 이거는 내면의 문제니까. 어디에 있든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는 사람은 몰라.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시고 이거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계속 보세요. 뭘와 뭐가 비교되나? 하나님은 익히 아시고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말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중요성,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축복을 말하면 뭐예요? 부메랑 같아서 말은 내게 축복이 돌아오는 거고, 저주를 말하면 부메랑 같아서 저주가 돌아온다. 이 말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성경에도 뿌린 대로 거두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씨와 같으니까. 말하면 누가 들어요? 다 누군가는 들어요. 누군가는 듣고, 그래서 나중에 그 말로 인해서 돌아와. 그게 뭐가 돌아오든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여러분 이건 뭐 세상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인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말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들으시고 들은 대로, 말한 것을 들으신 대로
들은 대로 되라고 했네. 들은 대로.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하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들린 말 그대로 해줄게. 차라리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막 외치니까 그럼 죽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죽고 싶다고 맨날 죽고 싶다고. 그럼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늘 입만 열면 죽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들으신 대로 반드시 죽잖아요, 여러분. 그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시와 같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뭐예요? 체크를 하셔야 된다. 우리는 그냥 뱉어대고 그걸 나중에 뱉어놓고서 이거를 수습하려고 하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부풀리게도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나중에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신뢰가 잃어버린 사람하고 누가 동행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옷깃을 다시 이렇게 여맨다 생각하고 말의 의미, 중요성, 가치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가문도 아주 고상해지고 우리 교회도 고상해지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6절 한번 먼저 볼까요? 우리가 어떤 말 해야 되나?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퍼져나가나? 오늘 말씀 통해서 이걸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자, 6절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자, 의인과 여기도 뭐가 비교되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비교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시니까. 그죠?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앙망하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복을 주신다고. 그런데 반면에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등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등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독이 뭐예요? 저주, 징계, 멸망 뭐 이런 것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왜 의인한테는 이렇게 하고 뭐 악인한테는 저렇게 합니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어떤 입이에요? 살리는 입이죠. 생명이 담긴 입. 그게 의인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지.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럼 악인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독이 있죠. 독. 그러면 독이 상대방에게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를 먼저 통과한다고. 나를 먼저 통과해서 상대방한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독은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독한 말을 뱉어내면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를 먼저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상대는 독을 쏘았기 때문에, 독침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야. 다 죽어나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의 입에 독을 머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 모두 다 입에 독을 머금고 살고 있다고요. 독을 제거시켜야 돼요. 독의 힘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주 강한 독이 강할 때가 있어요. 뱀들도. 겨울잠 충분히 자고 나서 이제 아주 봄에 여러분 입을 그렇게 길리워서 되겠어요? 입을 그렇게 훈련해서 되겠어요?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죠.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입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살리는 말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입증되냐면 11절 보세요.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생명의 샘, 즉 생명의 언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는 생명의 샘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말이 그 입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악인의 입에서는 독이 머금고 있잖아요. 독이. 생명의 샘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독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가요? 독이 뿜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죠. 살리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간단해. 일단은 뭐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뭐 이런 말들이 다 살리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나도 살고 뭐예요? 듣는 사람도 살아. 원만 불평에 말해 보십시오. 나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어.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메가 우리 그 매장 앞에 메가가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메가 커피. 이제 이게 습관적으로 자꾸 보게 돼. 뭘 보냐면 사람이 얼마나 있나. 이래서 보니까 많아 사람이. 나는 우리 매장에서 나왔는데 별로 없었거든. 메가 간 사람들을 아주 메가 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서 제가 사랑이한테 야 메가에는 사람 많더라. 우린 왜 이렇게 없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이제 좀 일하다가 내가 이제 혼자 책을 보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살짝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가 아까 메가커피에 사람이 많다는 말을 듣고 사실 마음이 굉장히 상심되고 다운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집사람한테 했어요. 입 조심하자. 입 조심하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길을 가다 보니까 이게 이디야 커피를 모녀 같아. 4잔을 딱 이렇게 들고 캐리어에다가 딱 담아서 가는데 얼마나 참 사람이 성품이 좋아 보이는지 굉장히 인격적으로 보이더라. 근데 별 사람 다 있어요. 뭐 이왕이 나온 김에 메가 커피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디야 커피점에서 먹고 있어요. 재밌죠? 세상은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중요한 거는 그런 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이런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게 국어를 하면서 이게 그 손에 그 연필을 이제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1달러만 달라고 그러면 계속 국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1달러를 줬다는 거죠. 1달러를 주고 나서 그 사람이 손에 있는 연필을 나에게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한 거죠. 이제부터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분명히 돈을 받고 나에게 물건을 넘겼습니다. 당신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작은 사업가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고 물건을 팔았으니까 당신은 작지만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죠. 자화상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거지인 줄 알았는데 거지가 아니었구나. 사업가였구나. 그때부터 자화상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을 물어물어 찾아서 몇 년을 찾아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놀랐습니다. 그죠?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좋은 말도 영향력 있고 나쁜 말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니까 뭐 흠이 들 게 뭐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인데 우리가 여선교회에서 일하다가 주로 주고받는 말이 어떤 말들이죠. 그리고 서로 3, 4, 5 모여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은 면죄부를 주는 겁니까? 국회의원이에요? 자기들은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의인이지.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다 뭐예요? 모였으면 자기들을 비판해야지. 모였으면 자기들을 돌아봐야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모여서 다 남 얘기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저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은 씨이기 때문에 날개가 달려서 돌고 돌아요.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한 말이 10년이 됐든 뭐 20년이 됐든 그 언제가 됐든 반드시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였으면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 자기들을 비판해, 자기들을 돌아봐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남을 비판하면 서로 경계해요. 내가 한 말이 혹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왜? 나하고 친하지만 이 사람은 또 다른 친한 사람이 있거든요. 절대 비밀이야. 그러면서 다 얘기해서 결국은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단지 얘기 안 할 뿐인 거예요. 싸울까 봐. 그 얘기하면 싸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변화돼야 돼. 먼저 달라져야 돼. 그죠? 달라져야 되죠. 이왕이면 그 집사님 참 남 얘기하고 싶으면 참 그 어려운데도 참 봉사 잘해. 그 집사님 참. 어떤 분들은 꼭 말할 때마다 에이 뭐 이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남 얘기 기가 막히게 돌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기 얘기는 하셔요. 예? 듣는 사람 좋아서 듣는 거 아니거든. 그냥 얘기하니까 들어주는 것 뿐인 거지. 좀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거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어려워요. 매일 똑같은 삶 반복하고 지루해. 일상이 지루해지고. 그럼 뭔가 사람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삶은 힘들어도 뭔가 미래 쇼크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어떤 진동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일상이 지루하죠. 지루하다 보니까 뭐예요? 무기력해지죠. 게을러지고.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어떻게 할 때 저주가 임하나?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을 썩게 되느니라. 의인은 생명의 삶, 즉 살리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살리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죽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평상시에 살리는 말하고 생명의 샘을 머금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늘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했던 이 사람은 상당히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협성 동문회 체육대가 있어서 좀 참석 좀 요청받아서 제가 갑자기 그냥 그날 아침에 잠도 못 잤는데 그냥 갔어요. 갔는데 이제 뜻하지 않게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을 뵙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을 이렇게 뭐 잘 알아요. 저하고 박사 학위 받을 때 이렇게 동기 나이는 훨씬 많은데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있었고 또 제가 친한 목사님의 형님이에요. 그 동생이 그 교회 목회하고 있고. 근데 그 목사님에 대한 소문은 사실 감리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봤었는데 이번에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목사님 아주 건강하시고 또 목사님에 대한 좋은 평판이 이렇게 잘 들려져서 늘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동생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목사님 돌아가실 때 자 조화가 많이 오겠다. 제가 이제 어떤 의미로 그 말을 했겠는가는 뭐 금방 그 목사님도 받아들이고 아마 많이 올 거래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래요. 왜? 평상시 그분에 대한 평판은
늘 좋은 말을 해. 늘 긍정적인 말을 해. 그 다음에 이것이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에 뭐 그 동장인가 뭐 동장이라 그래? 아파트는 반장, 이장 하여튼 뭐 동장은 아니지. 뭐 이런 것도 하셔서 몸소 다 이렇게 또 지나가는 사람들 뭐 일하시는 분들 자기 돈 써가면서 참 뭐 빵이고 음료고 막 사다 주고 교회도 뭐 얼마나 헌신하고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신다. 그래서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니까 참 좋은 말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참 이렇게 목소리 톤도 좋은데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신뢰가 가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자꾸 이렇게 몸이 숙여지더라고. 몸이 가까이 가더라고. 해를 보면 해가 당연히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잠시 동안은 숙연해지고 잠시 동안은 나도 인격자인 것처럼 조용히 말을 하게 되더라고. 아, 이게 말에 참 이 영향력이 대단히 큰 것이구나. 말의 능력이 엄청난 것이구나. 지금 이 7절 말씀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말은 돌고 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축복의 말.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저주의 말. 왜? 내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받고 내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아, 보세요. 저하고도 뭐 먼데도 제가 알아주잖아.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 목사님 어때요?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인격자라고. 그게 다 하나같이. 근데 저 강원도가 고향이신데 그 강원도에 목회하는 사람 들어봤더니 참 그분 대단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과 원망과 저주의 말을 하고 비판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름이 썩게 된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건데 그 이름이 썩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끝나도 여전히 이름이 남아서 살아있는 분이 있고 인생이 끝날 때 그 이름도 같이 끝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이름이야. 그리스도인이 나는 한 이름이에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인 누가 여기에 잠들다 이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어떤 말인가? 우리가 하는 말이 나중에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명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느냐? 8절에 보세요.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채워 놓는 게 중요한 것이죠. 계명을 받거니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표현되게 하는 거죠.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내면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쌍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쌍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말을 참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면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게 보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말을 굉장히 쌍스럽게 해. 깜찍한 친구한 사람 뭐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쌍스럽다. 안 보게 되죠. 근데 참 외모는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데 말을 참 이쁘게 그런 사람 보면은 호감이 가, 매력이 가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돈만 있으면 매력가?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아름다운 말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글 쓰는 사람들 작가라고 하죠. 이 사람들 어떻게 아름답게 그렇게 글을 잘 써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같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어떤 기교, 어떤 문법력, 이런 문장 실력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글 쓰는 사람들은요, 초보자들이나 문법, 뭐 기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글 쓴 지 수십 년 되고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얘기 하냐면 마음에 아름다운 생각을 가득 담아요. 마음에 이쁜 생각을 가득 담아놔요. 그러면 저절로 아름다운 글이 나와요. 이쁜 글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잖아요. 아름다운 말을 하고자 원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아름다운 생각을 갖는 거죠. 복된 생각을 갖는 거죠. 그걸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라는 거죠. 그럼 마음에 있는 그것이 입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이 지혜의 말이 되고 생명의 말이 되느냐? 9절 보세요.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바른 길로 행하는 자이죠. 그 바른 길로 행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사람들은 마음에 이거 있으면서 말은 다른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분은 그거 속이려고 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져요. 그게 척하면 앱니다. 그게 예전에는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제가 목회하고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무슨 점쟁이고 뭐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지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있고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는 게 있고 보여지는 게 있듯이 듣는 게 있고 들려지는 게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알아져요. 마음은 저건데 입으로는 저만 하고 있구나. 이중성을 보는 거죠. 인격의 어떤 갈라짐, 이중성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것은 다른 거네.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다고 해요. 힘든데 힘들지 않다 그래요. 아픈데 아프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이게 정직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할까? 어려서부터 그런 걸 배웠거든. 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찾아오면 야 엄마 없다 그래. 애들한테 아빠 없다 그래. 이걸 듣고 자랐거든. 그 거짓이 익숙해진 거야. 습관이 된 거야. 습관이 성격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으로 남 등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지만은 우리는 늘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에서는 I 메시지, U 메시지 하는데 참 말들은 잘 만들어. 이게 보면 정말 아름답고 이쁜 말들이 많아. 근데 그런 말들에 속아. 그냥 거기에 속아. 인문학 강사들 얘기 들으면 그 말들에 속아. 그 말들에 빠져.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설교는 거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제가 여러분이 설교하면 그 설교한 제 말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지. 근데 인문학 강사들 이렇게 한 얘기들 사람들 보면은 그분 막 너무 재미있다. 아니면 그분 어떤 말을 했다. 이런 거에 사람들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아이메시지, 유메시지인데 아이메시지가 좀 부드럽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네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사실 굉장히 힘이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메시지, 그죠? 근데 유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이런 게 유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설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아이메시지도 제가 볼 때 항상 옳은 건 아니야. 항상 맞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너가 이런 말해서 네가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했을 때 상대가 그 말 듣고 있을 때 열받는 것 같더라고. 나 때문에 네가 힘들다고? 이러면서 부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닌 거죠. 좋은 말이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는 바는 성경이죠. 성경이 절대적 기준이다. 이거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는 애. 눈짓한다. 이게 왜 눈짓하게 이렇게 했다? 왜 그럴까 이거? 누군가 속이고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예요? 은밀한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은밀하게 신호를 이렇게 딱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함께 죽자 이런 거 아니에요? 함께 죽자. 예.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또 11절도 보면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의인의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샘,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우리 성도에게는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말인데 왜 하느냐? 눈짓에 속은 것, 사탄이 눈치다. 거기에 속아서 잠시 주권자를 내어드린 거죠. 주권자를 마귀에게 내어주고, 마귀가 하는 말은, 마귀 하는 말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면 거짓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에 거짓말 달고 다니면 마귀에게 주권자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면서, 계속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도 좋아지는 거고, 관계가 세워지는 거고, 나쁜 말 하면 관계 깨지고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기 때문에 다 깨지는 겁니다. 그 말 들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관계를 세우는 말,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는. 그러니까 미움 가지고 말하면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말하면 생명으로 이끄는 거죠. 생명의 말, 사랑을 가지면 생명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뭐예요? 허물이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말하면 허물이 덮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들춰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와장창 중창 주장창 다 깨지고 만다. 그걸 위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사랑은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사랑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된다.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 보셨습니까? 일본 사람이 쓴 거죠.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저 이건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어떤 분에게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도 봤는데, 그 내용은 뭐 대충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물을 두 컵에다가 놓고 한쪽 컵에다가는 사랑의 말을 하고 한쪽 컵에다가는 미움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말, 칭찬의 말을 한 물을 들은 이 물 분자는 움직여가지고 아주 예쁜 모양, 육각형의 아주 예쁜 모양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말, 저주의 말, 폭력의 말을 들은 이 물이 뭐예요? 분자가, 물 분자가 완전히 깨지고 흐트러져가지고 이 모양이, 형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물도 그 말귀를 알아듣고 여러분 분자가 움직여서 형태를 다르게 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가 물입니다. 그럼 사람이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의 말 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씨가 돼서 그 씨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라고요. 그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그 뭐 물이죠. 그런데 그 식물도 이 뭐 한쪽에다 대고 칭찬할 말을 하면은
굉장히 색채도 아주 녹색으로 건강하고 열매도 잘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의 말을 한 그 식물은 말라 비틀어 죽는다는 거죠. 그 짐승도 마찬가지. 제주도에서 어느 교수가 여러분 짐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클래식을 틀어주고 한쪽은 또 아주 락 음악 같은 거 시끄러운 음악 틀어줬더니 우유를 이쪽에서 더 많이 짜더래. 이쪽은 우유가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사람은 뭐에 영향받는다? 말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허경영 씨가 흰 쌀밥 넣고 시험했잖아. 그래서 허경영 이름을 부른 쌀은 밥은 아주 그냥 곰팡이가 예뻐. 근데 허경영 이름을 안 부른 이 쌀은 곰팡이가 어떻게 돼요? 썩어. 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쌀 보내고 허경영 해보면 이 쌀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상한 사람도 그런 걸 테스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말을 가지고, 왜? 이 말이라는 건 생각과 행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야. 그때 아직 행동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체크하면 행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고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인격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인격자 넘어서 영격자, 믿음의 말을 통해서 창조적인 그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자. 자, 13절 넘어볼까요? 시작. 명철한 자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 지혜 없는 말을 하는 사람, 한마디로 이 말은 이렇게 요약하면 쉬워요. 매를 번다. 매를 버는 사람 있죠. 말할 때마다 매 버는 사람. 참 징글징글하죠, 아주. 여러분, 매를 벌어, 매를. 자기가 매를 벌어놓고 매 맞고서 그냥 왜 때렸는데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14절에 시작.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멸망에 가까우니. 생명의 말, 믿음의 말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17절에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보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듣기 싫은 말, 아픈 말 이런 거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 언어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상황에 맞는 아주 안 좋은 말이나 이런 말 들으면 듣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어쩌니. 이번에 왜 사람의 말도 듣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지.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징계와 훈계의 말이라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을 들어야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에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네. 중상모략하는 자 알죠? 남을 중상모략하고 뭐 이런 사람들, 뒤에서 남발하는 사람들, 싫어하면서 좋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 다 중상모략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희생양을 만들어요. 반드시. 여러분 그간의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내 편을 만들려고도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이 사람 내 편 만들려고 다른 사람을 욕하잖아요. 이게 중상모략이에요. 그런 게.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줄이라는 거예요. 말 줄여야 실수를 줄이고, 말 많으면 피로해요. 피로감을 느껴요. 말 좀 줄여요. 말 줄이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혀를 조절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그죠? 동물, 식물 다 사람이 길들이잖아. 그게 인간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말은 길들이지 못해. 혀는 길들이지 못해. 이게 어리석다라는 것이 어리석다. 말해놓고 후회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기도 잔뜩 해놓고 내 말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들을 컨트롤할까? 그래서 무건수행 이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종교에서 하는 거야. 무건수행 뭐 이런 거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야?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제어가 안 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셔야 성령이 나의 말을 주관하게 하는 거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와 사랑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31절 32절 보세요.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여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의 말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나 악인의 말은 그가 하는 말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혀가 배임당한다. 이게 나무 얘기예요. 혀를 뭐 자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무 얘기 막 겹쳐놓은 거죠, 그죠? 나무 배 밑둥 자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지혜는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따지. 그런데 악인의 혀는 악해가지고 독을 품고 있어가지고 밑둥을 잘라버려요. 다시 심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자명한 사실 같아요.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믿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을 할까?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할까? 어떻게 내 말이 영향력을 끼칠까? 그래서 말은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짧게 말하는 훈련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게 중요해요. 이 세상에 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 너 말고도 또 있어 막 해서 말하면서도 자꾸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또 전화하고 뭐 이런 분들 있죠. 정신없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 관계 끊고 싶어요. 그죠? 근데 내가 무슨 말 해도 내 말 듣고 까르까르하고 막 웃고 막 이러면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상대가 말할 때 말 끊지 마십시오.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지 떠드느냐고 남 얘기는 듣지도 않고. 이거 여러분 좀 경박해 보입니다. 좀 좋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뭐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 설교 같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 설교 같고, 그죠? 언어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영성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 잠언이 150여 회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새창조 교회의 이 교회가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교회.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가문이 언어가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보겠어요. 이게 뭐 꼭 말 천천히 느리게 가면서 아이고 집사님 뭐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사랑을 담으라는 거예요. 응? 그 말에 미움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 중상모략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3, 4, 5 모여서 남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라? 모인 사람들. 야 너는 이게 나빠. 야 너는 저게 나빠. 그래서 싸우라는 거야. 그런 말인가요? 아니죠. 가능하면 서로에 대한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들은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영적 교제입니다. 말씀을 간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좋은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셀 모임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 오후에 간직하는 시간, 마음에 담는 시간, 생명의 샘을 마음에 품는 시간. 여러분이 달라질 겁니다. 변화될 겁니다. 말이 변하고, 믿습니까? 말이 변하면 인격이 달라집니다. 말이 변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말이 변하면 신앙이 높아집니다. 깊어집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10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말에 대한 교훈을 듣게 될 텐데, 우리가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었나. 다른 것들은 훈련하고 노력하고 연습한다고 돈도 들이고 뭣도 하고 하면서 오늘 내
모든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이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돈을 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버려두고 버려진 채로 야생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관계 깨지고 믿음 무너지고 하나님 신뢰마저 깨트려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말들이 오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가문의 언어가 달라져서 정말 복된 가정 되도록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언어가 있는 가정, 인격자들이 모인 가정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